우상을 만들지 말라. 되게 오래된 계명이잖아요? 솔직히 오늘날 우리랑은 뭐 별 상관없는 얘기처럼 들리죠. 근데 만약 우리 모두가 이 계명을 매일 어기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 우상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그런 고대 신상 같은 거야.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21세기에 그런 걸 섬기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우상이 사라졌다는 게 왜 착각인지부터 짚어보고요. 그럼 우리 시대에 숨어있는 우상은 대체 뭔지 그 정체를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성경에 나오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표현의 진짜 의미를 파고들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션, 우상은 없다는 착각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과학의 시대인데 누가 돌이나 나무에 절을 해? 바로 이 생각이 어쩌면 가장 큰 착각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우상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냥 형태만 바꾼 거죠. 예전에는 그게 나무, 돌, 금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이었다면 지금은 성공, 돈, 권력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를 꿰차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우상들이 숨어 있을까요? 두 번째 섹션에서 그 정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철학자 존 힉이 이런 재미있는 상상을 했어요. 만약에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우리를 관찰한다면 뭐라고 보고할까? 아마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죠. 아, 지구인들은요, 여러 신을 섬기더라고요. 돈의 신, 성공의 신, 권력의 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유대 기독교의 신을 섬기러 가던데요. 와, 정말 뼈 있는 농담 아닌가요? 신학자 마이클 호트는 여기서 한 발짝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특별한 체험이나 짜릿한 사랑, 나 자신, 심지어 행복 같은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둘 때 바로 그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신전을 지어놓고 거기에 절하고 있는 셈이죠. 자, 세 번째 섹션입니다. 이제 이 계명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직접 들여다볼 시간인데요. 특히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또 오해하기 쉬운 한 표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라는 단어가 좀 걸리죠? 보통 질투는 되게 좀 좁스럽고 이기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심지어 죄를 3, 4대까지 갚는다고 하니까 이건 더 무섭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기나 질투가 전혀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결혼 관계를 생각해보면 쉬워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다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배타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그만큼 소중하게 또 뜨겁게 지키고 싶어 하신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사랑의 표현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계명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벌은 3, 4대까지. 그런데 은혜는요, 1000대까지. 이 숫자를 보면 딱 감이 오지 않으세요? 심판에 대한 경고보다 사랑의 약속이 비교도 안 될 만큼 압도적으로 크다는 겁니다. 결국 이 계명의 핵심은 무서운 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이야기였던 거죠. 자, 그럼 네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 계명에 담긴 이유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 당신의 형상을 만들려는 시도조차 못하게 막으셨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고대 세계관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신의 형상을 만들어야만 그 신을 내가 통제하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듯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필요에 따라 신을 이용하려는 시도였던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걸 막으려 하셨던 겁니다. 나는 너희가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선언하신 거죠. 모세가 이 점을 아주 결정적으로 짚어주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상기시켜요.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을 때 뭘 보셨습니까? 아무 형상도 못 봤습니다. 오직 목소리, 다시 말해 말씀만 들었을 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은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들리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걸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귀로 듣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중심축은 보는 것에서 듣는 것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이거 만들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인지 그 이야기로 한번 강력하게 전환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직접 만드신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죠.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존재하니깐요. 그 형상이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계명은 단순히 종교적인 규칙을 넘어서서 우리가 내 옆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보세요. 우상 숭배는 결국 두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나 자신을 놓게 되는 거고요. 둘째는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내 이웃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이웃에 대한 불의는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한 뿌리에서 자라나는 똑같은 죄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궁극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이 오래된 계명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든 어설프고 불완전한 우상을 계속 붙들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진짜 형상, 바로 우리 곁의 이웃과 그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어쩌면 이 질문에 매일 답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방법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